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지난주까지 예배학교를 다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있는 대로 성경에 근거한 대로 즉 우리가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예배하는 거 빼고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손 드실 분은 손 드시고, 뭐 박수 칠 분은 박수 치시고, 일어서실 분은 일어서시고, 엎드리시거나 무릎 꿇으실 분은 무릎 꿇으시고, 주 앞에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정말 자유함으로 주님을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다리셨고 또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 좀 주목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마음은 주신 마음이라기보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 한 2-3일 전부터 계속 광주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 어떤 그런 찬양이 계속해서 지금 부르면서 제가 왔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 또 성령의 비,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또 건조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흡족히 내 안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 내 안에 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수로 내가 다시금 충분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좀 이 시간에 주님을 좀 초청하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도록 주님을 다시금 이곳 가운데 환영하면서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또 이 공간과 이 장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자유함으로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유함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내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 제한받지 마시고 마음껏 주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당신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을 초청하고 맞이하오니 임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좀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면서 주님을 좀 초청하고 환영하며 주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며 이 시간 무엇보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모든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당신의 성령과 주의 그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자들 안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자인지 깊이 있게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과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장벽들이 모든 막혀있는 우리의 모든 담들이 아버지 다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더 깊이 나아가 아버지의 물두멍을 지나 본진을 지나서 주의 성소 앞에 또 주의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손을 들어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아버지 격정의 하나님을 아버지 다시 초청하며 아버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성령님 우리가 초청하며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주여, 예,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더욱더 깊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와 함께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사랑 주만이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사랑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찬양케 하시네 새 힘을 주시네 내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어두운 밤 같은 흑암 중에서도 찬란한 빛으로 채우시네 우리 처음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만 내 영혼 만족해 하시네 만족해 하시네 주사랑
진정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이상호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살아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예배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시간들 우리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3주 동안 우리 공동체에 그 예배학교를 통해서 함께 받았던 또 은혜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은혜 나눔지 그것들을 제가 좀 다 봤고요. 보면서 저 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하시는 또 말씀하셨고 새롭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제가 제 눈으로 그 글들을 읽고 보면서 저 또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나눠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마음들을 좀 앞에 나누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 중에 그냥 좀 소수만 선별해서 앞에 나와서 좀 나누면 좋겠다. 이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더 많은 지체들이 앞에 나와서 좀 나누면 참 좋겠지만 좀 제가 특별히 한 2명 정도, 형제 1명, 자매 1명, 총 2명 정도 제가 조금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좀 개인적인 어떤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좀 함께 부족하지만 짧게 좀 나누는 것을 좀 들으면서 함께 좀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를 받고 또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형제는 우리 박재성 형제 앞에 좀 나와서 좀 주신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진의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배학교를 통해서 제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예배학교가 제 자신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청년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이상호 목사님께서 약 3주간에 걸친 예배학교를 준비하셨다는 말을 듣고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이번 3주간만이라도 청년부 예배에 집중하고 성실히 임해보자라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청년 예배학교라는 것을 처음 들여서인지 3주간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저에게 새로웠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막이란 어떤 것이며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예배학교 시간에 다양한 예배의 자세들과 그 자세의 의미 등을 알게 되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학교 이전에 저희 예배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나도 따라서 드리는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나의 말과 행동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하는 눈치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다른 이들의 시선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깨달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으니 자유함으로 주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자매로 데이비드 리더 박한나 와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청년부 언니, 오빠, 동생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제가 나누려니까 많이 준비하면서 매우 부담스럽고 떨렸고 힘들었지만 감사함으로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고등학생 때부터 크고 작은 사역으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빠를 수도 있고 혹은 누구에게는 느린 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두려웠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예배에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좋은 점도 정말 많았지만 힘든 점 또한 저에게는 정말 많았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제 안에서 저의 사역은 세상과 다름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다짐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이번 주는 어떤 곡을 하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인도를 해야 하는지 저의 마음 가운데 제 안에 들면서 심지어 솔직히 예배를 드리기 싫은 시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서 예배자 학교를 한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마저도 어떻게 해야 하지? 또 어떤 찬양을 해야 할까라는 큰 걱정과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면서 예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매주 같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뭐가 달라지긴 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배자 학교를 진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고 성경적으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저희가 마당 뜰에서만 머물고 가서는 안 되겠다,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과 이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원래 저의 예배는 형식적이었고 해야만 하는 예배였으며 부담감이 앞서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배자 학교를 하면서 받은 마음은 좀 부끄러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모두 찬양하라라는 마음이 제 안에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모든 예배에서 마당 뜰만 머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더욱더 깊은 예배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이 있고 짧고 아쉬운 3주였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의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다른 지체들이 좀 나누면 좋겠는데 다 안 하겠다고 내빼가지고 기꺼이 하겠다고 한 친구들만 제가 선별해서 앞에 나와서 나눈 친구들 안에 입술의 고백들이 또 입술의 결단들과 다짐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잠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우리 총 4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3주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면 너무 짧았다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3주간, 그러니까 3번의 시간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좀 짧죠. 그래서 근데 이 3번의 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또 주께서 또 마음 주시면 같이 함께 이것보다 좀 더 딥하게, 더 깊이 있게 어떤 예배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배학교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마음 주셨고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 하면서 제 안에 좀 약간 반신반의했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과연 이 말씀이 필요한 시즌인가, 필요한 때인가에 대해서. 근데 두 번째 시간, 마지막 3번째 시간을 이제 거치면서 제 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내적인 어떤 반응들과 어떤 예배에 대한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내적인 어떤 그러한 깨우침들을 제가 좀 듣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즌 또 이때에 하나님 청년들로 하여금 이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예배학교를 하게 하신 것이 맞구나라는 어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 안에 확신을 들게 하셨습니다. 저의 내적으로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셨고요. 외적인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시즌과 하나님의 때구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자학교를 끝나고 나서 그때, 그러니까 지난주에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복귀를 하시고 지난주부터 모든 예배를 담임 목사님 다 인도를 다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일부러 이것을 딱 어떻게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단 1도 없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끝나는 그 시점에 담임 목사님 복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복귀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 월요일 새벽 말씀부터 어떤 말씀이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말씀에 쭉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새벽 메시지에 계속해서 선포된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했던 그 예배학교에 나눴던 그 메시지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청년들로 하여금 예배학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배학교를 통해서 교회적으로도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 예배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한 번이라도 유튜브라든지 현장에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담임 목사님이 레마 기도 때나 혹은 뭐 중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마침 공교롭게 새벽 예배 때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분향단이었어요. 분향단. 그리고 물두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몽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매일마다 반복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제사장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제사장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전 마당 뜰만 번제단과 물두멍에 머물지 말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이끄심 앞에서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오는 기도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말하고 달도 지난주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셨어요. 제가 그 설교 말씀 제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 들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즌이구나.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끊거나 이걸 뭔가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 예배를 쌓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던 겁니다. 그 예배 말씀 듣고 저 안에 계속해서 새벽 때마다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청년들이 예배학교 단 짧은 그 순간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어떤 삶의 예배가 계속해서 쌓아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제가 중보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바라기는 이 공동체적으로 특별히 한 사람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좀 더 이끄시고 더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경청하고 좀 듣고 주 앞에 더 깊이 나아오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는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예배, 그런 예배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학교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를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중보하고 제가 또 이제 새벽에 계속해서 하나님 제 가운데 그 다음 주에 설교할 어떤 마음들 혹은 그런 내 안에 주신 그런 마음들을 좀 계시하시고 주시도록 나한테 좀 기도했었어요. 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가 중요한데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말 이때 이 말씀이 정말 청년들 이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 사람 청년들의 시즌 가운데 정말 맞고 때에 맞는 그런 메시지인가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면서 제가 청년을 한번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의 뭐 이름이나 성별은 그냥 묻어두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냥 청년을 한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있어서 저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 참 많은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한테 계속해서 좀 인상 깊고 제가 계속해서 남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그 청년은 교회에 나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가면들을 쓰고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 사람들, 뭐 교회 어른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참 좋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리고 좀 웃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교회 어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어느 정도 그냥 어떤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를 그냥 하나 또 걸치고 그냥 교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가면 쓴 모습,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두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이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슬픔이 있게 되고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영향이 갈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슬퍼도 화나도 항상 웃어야 되고 자기가 무표정이나 울면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줄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혹은 버림받게 될까 봐 이런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도 해서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방어기제 쓰는 거예요. 방어기제. 어느 정도 자기 안에 있는 방어기제. 뭘까요? 먼저 내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어떤 비판이나 어떤 생각을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피해받기 싫어서 그 사람이 나를 먼저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끊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잘 웃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데 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영혼 깊은 곳을 살펴보면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내면에 슬픔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를 나랑 약속하자. 두 가지를. 하나는 먼저 가면을 벗자. 가면을 벗자.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화날 때는 화내고 그렇게 네 감정을 숨기지 않기, 가면 쓰지 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연습하라. 이거 연습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야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다 직면하고 드러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까지 애써 감추려고 가면 같은 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앞에서까지. 진짜 너답게, 진짜 너 모습에 직면하고 너의 감정에 솔직해지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는 제가 뭐라 말했냐면 네 안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네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어두운 너의 그 어두운 속사람, 그 내면을 예배로 나와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노출시켜라고. 빛 가운데 계속 노출시켜라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골절상이 아닌, 겉으로 어떤 타박상이나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 정말 안 보이는 근육이나 신경세포 조직 가운데서 가면 항암 치료하는 것처럼 적외선, 빨간 적외선 씌워주는 것처럼 모든 그곳의 아픈 통증이 그 빛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의 말씀 보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처음에는 절름절름거리고 처음에는 그냥 뛰지 못하고 그냥 숨어버리고 감추는 데서 익숙했던 사람인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그 치료하는 광선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내가 일어서서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다.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내 안에 그 모든 어두운 면들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 두 가지, 예배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비추시는 그 치유의 빛, 은혜의 빛, 영광의 빛, 그 빛 가운데 빛에 네 속사람을 다 오픈시키고 노출시키고 다 드러내서 그냥 그거 안에 그냥 쬐라고 했어요. 그 빛이, 그 의로운 해가, 그 영광의 그 빛이 너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두운 부분을 쏘이고 쬐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두 가지를 청년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나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를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은 무슨 주일?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에 한 번 이상 만나지 않아요.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대부분 그냥 딱 한 번 만나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 반 동안이라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어린이를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2번. 2번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자, 첫 번째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린이를 데리고 했던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데, 그건 바로 어디냐면 제자들 사이에서 토론, 논쟁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가장 크냐, 누가 진짜 크냐라고 서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던 어린 아이를 한 명 딱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크냐, 누가 제일 높으냐, 이 말이 서로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를 봤더니 이 말씀 똑같은 평행본문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저 따라 해볼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여러분,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여러분, 예배를 하러 나왔을 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내 안에 겸손이 없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난 여전히 가면을 쓰고 있어. 난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져 있는 거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까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누구라고 내 어깨, 내 목에 그렇게 힘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내가 라떼는 교회에 꽤나 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뜨겁게 내가 만났었다고, 그거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할 이유 단 1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청소년부에서 20대 초중반에 내가 한가닥 했고 나 그런 거 다 경험했고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 1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교만한 모습이지. 본인이 뭔가 전부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목을 곧게 세워서 영적 교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혹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에 대해 자신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혹은 취직되어서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생활에서 어느 정도 잘 요만하게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또 시험도 어느 정도 좀 적당하게 좀 잘 받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때 딱 한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깨에 목에 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힘 다 빼라는 거죠. 주님의 지성소는 엎드리는 곳이에요. 무릎 꿇는 곳이고 엎드려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나의 그 어떠한 것도, 나의 나됨도 다 사라지고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제가 예배할 때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는 그 장소가 어디? 예배, 성소,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 학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 5월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전함, 그 겸손함에 대해서 저한테 보게 하셨고, 또 청년을 좀 제가 만나면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힘줄 필요 없다,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고, 뭔가 좀 그렇게 목을 곱고 내가 왕년에 뭐 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 더 낮아지고 더 낮은 자리에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리뉴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진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숙여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높아져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내 안에 우상 숭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하지 않는데요? 나는 엎드려서 누군가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나의 욕심, 나의 그 정욕, 그거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다 끊어버리고 잠재우고 그거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첫 번째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안으시면서 바로 이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낮아짐.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 탄생교회라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교회에 들어가면 그 출입구가 혹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제 곳에 기념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근데 그 입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 탄생교회 입구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신 분들? 저는 기어서 들어갔어요. 기어서. 예수 탄생교회 입구가 이만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임하셨고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출입문부터 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수 탄생교회 보면 고개 항상 허리를 숙여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낮은 곳으로 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심령도 더 낮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 어떤 이론과 그 어떤 우리의 기준도 다 허물고 그냥 하나님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한 군데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데리고 나서 안으시고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다, 이 딱 한 번 말씀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린아이를 한 번 더 불러 모으세요. 2번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애를 좀 만져주고 축복하기를 바라시면서 애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여기서 뭐하냐. 애들은 가. 이렇게 막 꾸짖었어요. 나가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노발대발한 화를 내셨어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저 따라 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맛보고 경험하려면 내가 지금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아까 낮아짐, 겸손함이에요. 그 두 번째는, 마지막 두 번째, 한 번 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그것은 저 따라 해볼까요? 단순함. 네, 단순함이에요. 금세기 21세기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는 단순성이다. 심플리피케이션, 모든 삶을 다 단순화시켜라.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대략 몇 세를 말할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어린아이는 1세부터 10세 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갓난아기, 유아기, 영아기, 어떤 그런 친구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 있죠. 하은이도 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벌써부터 지금 실습하고 있죠.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분명하게 아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들은 막 울어요. 막 진짜 정말 해맑게 웃기도 하고 잘 놀아요. 잘 노는데 갑자기 막 뜬금없이 갑자기 막 울어요. 왜 울어요? 애들이 우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잠 오는 거. 지금 여러분들 모습과 똑같죠? 네.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성질나고 잠 오면 막 성질나고 똑같잖아. 굉장히 단순해요. 애기는 딱 이 두 개밖에 몰라. 배고프고 피곤하고 잠 오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엄마가 내 배고프면 내가 울면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좀 울음을 참아볼까? 그런 애기 있을까요? 병원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꾸밈이 없어요. 솔직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쭉 어른이 돼가면서 어떻게 변해가죠?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복잡해져요. 이것저것 따질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점점 복잡해져요.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저한테 계속해서 청년을 만나게 하시는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한 청년을 만났어요.
토요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어제 한 2시간 정도 좀 제가 청년과 얘기하면서 참으로 이 청년에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정말 선하시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어떤 생각과 그 느낌을 들었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의 관계를 조금씩 끊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과의 어떤 관계, 하나님께 좀 더 정렬되고 좀 우선순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의 그 관계와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끊어내는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위 가지치기.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야, 하나님이 네 삶에 정말 단순하게 만드시는 것 같다. 정말 단순하게 그냥 이것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너의 삶에 가지치기 하시는 것 같다 라고 제가 권면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생각이 정말 복잡해져요. 단순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에 정말 신앙을 다시금 성장하고 성장시키려면 나의 신앙, 나의 시간, 나의 삶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정말 많은 것들에 정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다 계산하며 살고, 정말 앞뒤 좌우 다 재면서 이것저것 다 따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예배에 나오면서도 얼마나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것보다 이 시간에 딴짓 좀 할까? 딴 것 좀 할까? 얼마나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을 계속해서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 많이 오갔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딴 거 생각할 이유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 하나만 딱 꽂고 그냥 그것만 향해 그냥 돌진하고 그것만 주목해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린이날이었어요. 저희 집에 어린이날에 해당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에요. 그래서 오빠들 2명은 진짜 억울해가지고 자기도 오늘만큼 어린이 하고 싶다고. 그래, 니 그래 어린이 하자 하면서, 제가 어린이날에 5월 어린이날 때 우리 애들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다 개성이 다 달라요. 첫째라고 장남이라고 정말 FM이고 정말 약간 좀 올바르고, 또 저를 닮아서 굉장히 좀 그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몸으로 뭘 쓰는 거 장난기 좋고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날 뭐 하고 싶냐 준성아 했더니 농구나 야구하고 싶대요. 근데 여러분 5월 5일 날 비 왔잖아요. 준성아 비 온다 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실내 야구장 가고 싶대. 그래서 풍암지구에 리얼 야구존 갔잖아. 그래서 거기서 배팅볼 치면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첫째는 그렇게 몸쓰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둘째는 또 운동은 꽝이야. 가만히 앉아있고 뭐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준민아 넌 뭐 하고 싶냐 했더니 몸쓰고 막 땀 흘리는 거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준민이가 좋아하는 게 뭐냐 했더니 얘가 친구들과 같이 뭘 하나 딱 했던 게 굉장히 임팩트가 컸나 봐. 뭐냐 했더니 노래방 가고 싶대. 그래서 자기는 어린이날에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노래방 한번 가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래서 준성이 2시간, 준민이 2시간, 다혜 2시간, 총 6시간을 어린이날에 제가 다 투자했어. 넌 진짜 주옥 같은 거야 진짜. 코피 흘렸어요. 그래서 12시 땡 하자마자 12시부터 2시까지 이제 준성이 좋아하는 것 다 붙어가지고 못 치더라도 응원하고 하고, 준민이 끝나고 준민아 2시부터 4시까지 네 시간이다. 노래방 가요. 그래서 요 앞에 큰 거리에 멜론 노래방, 바른고기 위에 있는 거, 거기 코인 노래방, 코너, 예, 그 이름 멜론이던데.
멜론 코인 노래방 2층이 거기서 1시간 반인데 서비스로 30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2시 난 왜 서비스 주나 했더니 서비스 안 줬으면 좋겠는데 한 2시간 동안 노래를 불렀어요. 그 중민이한테 그것이 임팩트가 있어서 또 그 막 보통 일기장 안 쓰는 일기 막 쓰면서 오늘 가족들과 같이 노래방 갔다고. 그리고 또 다혜를 진짜 어린이잖아요. 그런데 다혜는 저는 여자를 잘 몰라서 여자를 한 번도 못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다혜는 지금 뭔가 좀 꾸미고 뭐 만들고 그런 거 좋아해요. 지금 딱 이때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포장지 만들고 포장지로 사서 내가 커서 다혜야 너 택배에서 찾을 거야 했더니 막 그렇게 봉투 사서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여튼 사탕이나 뭐 사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주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주변에 다이소 같은 데 가서 포장지 사고 스티커 사고 그리고 다이어리 바꾸처럼 스틱 뭐 그런 거 해서 여기서는 성이 안 찬대. 그래서 저 멀리 송암역까지 가서 어린이날에 차 타고 송암역까지 가서 거기에 SM 오피스라고 큰 데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1층, 2층, 3층 다 훑으면서 장을 다 봐왔어, 다혜가. 그래서 그거 오자마자 언박싱 하겠다 해서 언박싱하고 다혜가 또 친구들을 위해서 포장지 다 선물하고 이 포장지의 선물은 언약이 거, 이건 누구 거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거 말고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준성이 오빠, 준성이 형하고 야구 할 때 자기는 오로지 아빠 언제 가요? 노래방 언제 가요? 아빠 다이소 언제 가요? 자기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에 딱 꽂혀가지고 나한테 계속 그걸 질문하는 거야. 몇 시쯤 됐어요? 시간 좀 더 남았어. 30분 지났는데 이제 다 됐죠. 아니 또 좀 더 남았어. 계속해서. 굉장히 애들은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내가 전부를 다 드려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애들을 다 쏟아서 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앞에 꾸밈없이 해맑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그것 가지고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애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대하는 것은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복잡한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단순함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 읽는 그 자체에 집중하고 그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 이 단순함, 그냥 어떠한 꾸밈과 어떠한 조건과 어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단순하게 그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더러워졌고 때묻고 계산하려 들고 그렇게 가면 쓰면서 수많은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로부터 우리가 계속 적응되어 왔고 그 길들여져 왔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끊어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공간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천국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가사를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미안해요. 일어섭시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그 까먹었네. 앉아서 하지 않기로 해요, 우리. 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결단으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우리의 가면을 벗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기도할까요? 하나님,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가면 쓰고, 여전히 내가 은혜 받은 척, 내가 뭔가 있는 척, 뭔가 좀 척하는 것들을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이 예배의 자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 그런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다 주님 앞에 다 까발리고, 그냥 우리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런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내가 주 앞에 나가야지 의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혹 여전히 가면 쓰고, 여전히 내가 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을 주 앞에 예배드린 자가 있다면, 주님, 이런 모습들을 내가 다 벗어 던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높아져 있는 나의 모습들, 교만한 나의 모습들, 이적이고 탐심과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내 안에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또한 지금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단순하게 나의 삶이, 또 나의 시간을, 또 나의 모든 전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정말 단순하게 내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저 내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믿음을 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전히 나의 이기심이, 깨지지 못한 나의 성격과 나의 어떤 경관, 어떤 나의 내 안에 그 진들이 깨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단순하지 않아서 복잡하고 계산하고 어떤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예배, 일상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단순하게, 또 겸손하게, 내가 낮아지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충분하고 다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나의 힘을 다 빼고 내가 주 옆에 바라보고 주 옆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번 크게 우리가 한번 외치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귀기로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내가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다시 깨져 있고 아버지 부서져야 하며 깨져버리는 나의 아버지 이기심과 성격과 나의 아버지 안에 나의 담들과 장애인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견고한 아버지 담들을 무너뜨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견고한 모든 아버지 모든 장벽들을 허물게 해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이론을 파하시고 아버지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다 정렬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그 말씀과 예배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아버지 단순화시키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어떤 것도 계산하거나 그 어떤 것도 내가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앞에 다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바라보며 그분 앞에 다시금 나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정렬하여 아버지 내 삶을 일으키시고 나의 삶을 일으키시고 아버지 자꾸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의 그 지성수 앞에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아버지 계속해서 나의 삶을 아버지 다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당신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 내가 눈으로 목도하며 아버지 주님 찬양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여전히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나됨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러한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가면 쓰고 수많은 옷들을 입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감추려고 숨으려고 도망치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빛 가운데 다시금 우리를 초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통아지처럼 기뻐 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기뻐 뛰는 것을커녕 그 앞에 나오기조차도 주저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 잡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그 날개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그 임재의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연약한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육신을 쥐어 이렇게 세우시고 당신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당신의 그 임재를 맛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새롭게 함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됨은 어느 것도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는 오직 구원의 그 주님, 선한 목자이신 나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런 나의 삶과 시간과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 단순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겸손함과 그 낮아짐과 그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 수많은 죄악과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부정적인 이 모든 감정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지성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참소하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안에 있는 모든 묶고 있는 발목 잡고 있는 또 손목과 우리 몸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은 끊어지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하며 참 진리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주 앞에 예배하고 자유하며 주 앞에 기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예배와 그들의 심령이 더욱더 회복되고 치유되며 자유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여금 이 공동체를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때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이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경배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 계속해서 예배를 새롭게 리뉴얼하고 회복되며 새로워지길 원하며 또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 공동체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